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룻기서 2장 10절에서 13절.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404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읽은 말씀 가지고 가장 행복한 하프타임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딱 하프타임에 서 있는데요. 올해 남은 하프타임이 복된 시간 되어지는 우리 또 전환점, 또 그 새로운 힘을 얻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격려합시다. 가장 행복한 하프타임입니다. 시작.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지키라고 하신 절기가 시간 순서대로 보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이것이 이제 3대 절기이죠. 영적인 의미는 유월절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이라고 하면, 오순절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이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다가, 그리고 마지막 장막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천국을 상징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순서는 또 동시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기도 하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성령의 내주하심 가운데서 말씀으로 인도받다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여정이죠. 그런데 이 3대 절기 기억하십니까?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근데 이것은 영적인 의미뿐 아니라 실제적인 농사 주기, 인생의 시간과도 정확하게 일치되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다른 이름은요, 초실절이라고 하는데, 왜 그러냐고 하면 이 시기가 그 보리의 첫 이삭을 베는 기간입니다. 우기 농사는 밀과 보리를 거두는 것인데요, 이때 첫 이삭을 베는 때이기 때문에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가끔 올해 첫 벼베기가 충남 어디서 있었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거기서부터 진짜 주소 시간은 꽤 인터벌이 있잖아요. 초실절이라고 하고요. 오순절은 이제 모든 보리와 밀 같은 우기 작물들의 추수를 마치는 시기. 그런데 또 동시에 이제 건기가 시작되면서 과일이 이제 농사가 건기 농사인데요, 과일의 첫 열매를 따는 시기에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이름으로는 맥추절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막절은 다른 이름은 수장절이라고 하는데, 1년의 모든 농사를 마치고 창고에 저장한다고 해서 수장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도표로 정리를 해보면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똑같은 이름이 초실절, 그러니까 밀의 첫 열매, 보리의 첫 이삭, 맥추절, 추수 다 마치고, 그리고 과일의 첫 열매, 그리고 수장절 모두 저장한다, 이렇게 하는데, 이 딱 중간에 있는 절기가 오순절, 맥추절이고요. 또 사실 우리에게도 지금 7월 딱 첫 주가 한국 교회는 맥추절로 지키고 있는데,
오순절도 보면 구원받고 천국 가기 전까지 말씀으로 인도받는 우리의 중간의 삶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맥주절에 우리의 하프타임을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절기마다 읽는 성경이 있습니다. 10절에는 뭘 읽을까요? 아가서를 읽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는 사랑의 책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잘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장막절은 뭘 읽을까요? 이제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기 위해서 전도서를 읽습니다. 그런데 맥주절에는 어떤 성경을 읽을까요? 룻기를 읽습니다. 왜냐하고 하면 룻기의 주요 배경은 보리가 처음 익기 시작하는, 그래서 첫 이삭을 베는 순간부터 보리 추수를 마치는 데까지를 딱 그 메인 무대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보리 추수와 관련된 이 하프타임의 시간을 가장 행복한 인생의 전환점으로 바꾼 주인공 룻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 하프타임에 어떻게 가장 행복한 전환점을 삼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룻은 사실 행복과는 참 거리가 먼 여인이었습니다. 일단 영적으로 보면 유대인도 아니었고 이방 땅 모압에서 태어난 이방 여인입니다. 다행이랄까요? 모압으로 유대인 가정이 이사를 왔는데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축복받은 것 같으니 아니요. 결혼한 지 얼마 만에 남편이 죽었고요. 또 아이도 하나 없는 상태에서 죽어서 정말 적적하기 이럴 때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시어머니가, 사실 그녀 역시 시어머니 역시 박복하기가 이럴 데 없는데 모압 땅으로 이주하고 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며느리만 둘 남았는데 손주도 하나도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 시어머니가 다시 유대로 돌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로 돌아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미래가 전혀 없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뒤에 조금 나올 텐데요. 그래서 사실 그녀가 유대로 돌아왔을 때 했던 말이 룻기서 1장 20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나오미가 백성들에게,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죠.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나의 인생은 나오미 달콤하지 않고 내 인생은 마라 씁쓸합니다. 나는 여호와께 징계받고 있는 인생입니다. 이렇게 고백했는데 그 옆에 있던 룻이 간단하게 이렇게 붙이면 자기 인생이 정리가 될 것입니다. Me too. 나도요. 진짜 정말 박복한 인생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요. 이곳에서 정말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 시대에 찾아보기 힘든 유력한 사람인 보아스를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고요. 오벳, 예배자라는 이름의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가 누구입니까?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죠. 그러니까 자기는 다윗의 증조모가 되게 되고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오르는 영원한 축복을 얻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그녀에게 이 인생의 하프타임을, 이 보리 추수하는 이 맥주 기간을 이렇게 행복으로 바꾸는, 전환할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이었는지 세 가지 정도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한번 따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동기. 룻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요, 한 단어로 요약하면 사랑이었습니다. 왜? 현실적으로는 아무 희망이 없는 줄 알면서도 시어머니 따라왔을까요? 모압 땅이 너무 싫어서 새로운 땅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 아니 거기 가면은 여기서도 막 밑바닥인데 여기 가면 뭔가 새로운 희망이 있을 것 같아서.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었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불쌍한 시어머니 홀로 보낼 수 없어서 사랑 때문에 따라 나온 것입니다. 도착했을 때 여러분, 사랑은 기적을 열거든요. 도착했을 때가 마침 보리 첫 이삭을 베는 때였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그는 보리밭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요. 보리밭으로 나간 이유 역시 시어머니를 공양해야 한다는 사랑의 마음 때문에 보리밭으로 나가기를 자청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청하고 나갔는데 우연히 이른 밭이 보아스의 밭이었고 그는
그 시대의 사람들과 달리 율법의 가르침대로 고아와 과부, 나그네와 이방인에게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으로 나가면 문이 열립니다. 그리고 보리 추수를 마치는 타작마당에서 잔치를 베풀 때 시어머니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율법에 기업 물으는 제도가 있는데 저 보아스가 기업 물을 사람이니 오늘 그가 잠자리에 누울 때 이불을 들고 들어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낯설고 또 부끄러운 풍습일 수 있는데 보아스에게 순종하고 들어갔는데요. 그 이유 역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얼마나 좀 뭐랄까요, 민망하기도 하고 부끄러울 수도 있을 텐데요. 룻의 이 행위에 대해서 보아스가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룻기 3장 10절에 보면 그에게 온 룻에게 보아스가 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너의 사랑이 어머니를 따라온 사랑 혹은 어머니를 위해서 밭에서 일한 사랑보다 지금 부끄러움이나 어색함을 무릅쓰고 순종하여 들어온 이 행위가 너 그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사랑이 그의 동기였습니다. 결국 오벳이라는 아이를 낳게 되는데 이 아이를 낳자마자 시어머니 나오미의 품에 안겨드리며 사람들로 하여금 나오미의 아이라고 이야기하게 했습니다. 그때 동네 여인들이 얼마나 말이 많습니까? 또 이렇게 이방 여인 또 며느리 험담도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동네 여인들이요, 이 며느리의 이 행동에 대해서, 아이를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안겨드린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기 4장 15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요 내 노년의 복량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있다고. 이 며느리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 다 알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녀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녀는 가까이서 볼수록 또 시간이 지날수록 갈수록 더 사랑이 커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앞은 우리가 보았지만 사실은 그렇게 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의 동기는요,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한 축복으로 그녀를 이끄는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이 하프타임에서, 올해의 하프타임에서, 인생의 하프타임에서 우리의 모든 동기가 룻과 같이 사랑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비결은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의 동력. 여러분, 룻은 마음은 잔뜩 사랑이 있고 착한데 에너지가 전혀 없는 사람과는 상관이 없었습니다. 일할 수 있는 힘, 동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맥추절은 오순절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순절은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한 사람은 힘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영이시거든요. 자, 그런데 사실 그녀에게 있어서 여기 이제 이 이삭 죽기를 위해서 나가는 일은 그녀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문화적으로나 또 영적인 자부심으로나 유대인들은 자기가 훨씬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이방 땅 모압에 갔으니, 비록 이방 땅으로 갔지만 며느리를 고를 때 그 땅에서요 제일 A급으로 골랐을 확률이 높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녀도 모압 땅에서는 부유한 가정에서 자란 귀한 딸, 손에 물 안 묻힌 자녀일 수 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있어서 이곳에서 이삭 줍기를 나가겠다고 스스로 자원하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고 하면 이삭 줍는 것은 율법에 하나님이 배려하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 살 수 있게 배려되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진 이상은 줍지 말라.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 그거 주워서 살 수 있게 하라는 것. 다시 말하면 이삭 줍기 나간다는 것은 최밑바닥이라는 것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녀는 유대인들이 멸시하는 이방 여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여러분 일해야 될 때 용기 있게 나가서 그리고 아주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룻을 이제 그 밭의 주인인 보아스가 아마 밭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 밭에 우연히 왔다가 모르는 여인이 일하는 것 보고는 사환에게 이는 네 소녀냐라고 물었을 때에 사환이 그녀를 소개하는 장면이 룻기 2장 6절 7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배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7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의 말이 나로 배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뉘앙스를 보면 이 그 일꾼들의 우두머리가요, 그녀가 일하는 것에 감동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와서 잠시 집에서 쉰 후에는 지금까지 계속합니다. 잠시 쉬지 않고 열심히 일했으면 더 칭찬받았을까요? 아니요, 이스라엘은 그 시간을 일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이제 오침하는 시간입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고요. 근데 정말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그를 이렇게 일하게 한 동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현타가 와서 이렇게 일했을까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그녀는요, 단지 먹고 살기 위해 마저못해 이삭 줍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고 하면 열심히 하는 만큼 자격지심을 느끼고 열심히 하는 만큼 비참한 기분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일하는 동력은 그거 아니었습니다. 이걸 알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이 이야기를 듣고 이 이방 여인 룻을 배려하죠. 추수 기간 내내 다른 밭 다니지 말고 이 나의 밭에서만, 그 밭이 넓으니까 이삭을 주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청년들이 막 일하고 있으니까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방 여인 저 여인 절대 희롱하지 말고 건드리지 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면 여행할 때 꼭 찾게 되는 게 물입니다. 우리 뭐 차 내릴 때마다 가이드에게 가이드님 물은 어디서 봤습니까? 뭐 이렇게 묻거나 혹은 가이드가 먼저 물은 여기서 챙겨가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내려서 좀 걷다 보면 물 없으면 거기가 힘듭니다. 추수하는 밭에는 더 했겠죠. 지금처럼 생수병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물은 엄청 귀한 겁니다. 멀리 가서 떠와서 일꾼들이 먹는 건데 그 물도 그녀에게 주어서 중간에 물 뜨러 갈 필요 없이 마실 수 있도록 해주는 배려를 하게 됩니다. 이런 배려들을 받았을 때에 만약에 그녀가 열심히 일하게 하는 것이 진짜 이렇게 뭐랄까요, 먹고 살아야 된다는 이 절박한 마음이 컸다고 하면 여러분 이 앞에서 약간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은혜를 베풀 때요, 갑자기 울면서 제가 그렇게 동정받을 여인 아니에요, 이렇게 이야기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안 그렇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종과의 관계에서 그 정도면 하는데 좀 과하게, 사실은 보아스가 심지어 종들에게 이야기하죠. 일부러 흘리라고, 혼자가 아니라 시어머니까지 복양해야 된다고, 표신하지 않게 자존심 상하지 않게 일부러 흘리라고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러면 그럴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녀가 했던 말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인데 2장 1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먼저 이야기합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것은 되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는 13절에 보면 한 번 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요? 그리고 그가 베푼 은혜를요 진심으로 기쁘게 받아들이고 있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겸손하고 감사하게 진심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감사가 그렇게 컸기에 사실은 최하층민이 되었고 이방인인데 이렇게 은혜 이야기하면서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녀에게는 분명히 하나님 없이 살던 이방인인 자신이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에 대한 감사가 뿌리 깊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에너지가 있는 사람은요, 이전의 삶과 상관없이 이후의 삶은요 나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감사 절대로 헛되이 듣지 않으시고요,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동력이 감사가 되기를, 우리 같은 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녀의 하프타임을 이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준 것, 더 나은 선택, 더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까 이야기 드린 대로 룻기서의 주 배경은 보리 추수가 첫 이삭을 거두는 것부터 추수를 마칠 때까지라고 하면, 사실은 조금 더 보면 룻이 결혼하고 나서부터 룻이 아이를 낳는 데까지 한 몇 년간이 기록이 돼 있음을 알게 될 터인데요, 이 시간 동안에 그녀에게 굉장히 결정적으로 중요한 선택의 순간들이 왔었고요, 이때마다 그녀는 더 나은 선택, 더 지혜로운 선택을 하며 한 걸음씩 내딛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나오미가 유대로 가려고 할 때 그녀의 며느리인 둘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들 박복하다 이렇게 내 앞에서 이야기하지 말라고. 나는 유대인이고 너희들이 유대인의 며느리 된 것은 축복이라고. 이제 이방 땅을 떠나서 하나님 있는 하나님의 땅으로 같이 가자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자기에게 베풀어준 사랑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표현하면서도 자기에게는 현실적으로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율법에 의하면 형제, 이제 남편이 죽으면 그 내 동생을 통하여서 자녀를 낳을 수 있는데 지금 동생도 없다. 내가 그 땅에 가서 나이가 들어서 결혼할 수도 없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다 한들 그 아이가 자라기까지 기다릴 수도 없다. 또 한 가지 더 제도가 있어요. 기업 무르는 제도가 있어요. 가까운 친척이 잃어버린 기업을 다 사주고 자녀를 낳게 해서 이어주는 게 있는데, 사사시대에 아무도 그런 의무를 감당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희망 없어요. 그래서 나는 사실 희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너희들이 나에게 베푼 사랑에 대해서 꼭 갚아주시기를 원하고 여기에 남으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되게 인격적인 시어머니죠. 여러분, 신앙 좋은 시어머니를 며느리들이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아십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시어머니 금식하시면 며느리들 죽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나오미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섰죠. 우리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룻기 1장 14절에 보면 그 두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합니까? 그들이 소리 높여 다시 울더니, 그러니까 정말 시어머니를 좋아했어요. 또 시어머니도 이 며느리 둘을 좋아했어요. 네,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고 떠나갔지만요, 룻은 그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더라는 단어가 되게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원어의 뜻은 본드칠 한다는 뜻인데요,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어머니도 꿀발을 놨어요? 왜 본드칠을 해서 안 떨어졌을까요? 그녀의 이어지는 고백을 통해서 좀 알 수 있는데 1장 16절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그녀에게 룻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겠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본드칠 했는데요, 사실은 하나님 가까이 가는 선택을 그는 본드칠 하듯이 선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붙쫓았다라는 단어를 그의 이제 증손이 되는 다윗이 쓴 적이 있는데요, 시편 119편 31절에 보면 똑같은 단어를 내가 주의 증거들에, 내가 주의 말씀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매달려 싸우니. 원어로는 똑같은 단어인데요, 그 손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쫓았다, 내가 번드칠했다. 증조모는 내가 하나님께 내가 번드칠했다, 하나님 붙잡는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지숙자매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않기를 하나님 기도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소원이 룻의 소원이었고요. 그래서 그는 그 결단의 순간에 오르바와는 다르게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선택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또 이제 유대 땅에 들어왔다고 해서도 유대인들이 다 율법대로 사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기업 무르는 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손해니까요. 성경에 유일하게 기록된 기업 무르는 자가 보아스입니다. 기업 무르는 자를 영어로는 리디머라고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이름이죠. 구속자라는 뜻인데요. 어쨌든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기에 좋은 사람에게 프로포즈하고 결혼하고 사는 겁니다. 아까 보아스의 말에서도 나왔잖아요. 가난하든 부자든 젊은 사람 쫓아서 결혼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뉘앙스를 보면 룻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방 여인이지만 뭐 아름답고 또 뭐 열심히 일하고 하니까 좋아하고 매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터인데요. 그러지 않고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기업 무르는 자에게 들어갔던 것,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것 역시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말씀대로 이 기업 무르는 자에 대한 말씀, 사실은 그 말씀이 예표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선택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바보 같은 선택입니다. 왜 따라갑니까? 그 어머니를. 왜 보아스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런 사람한테 들어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마음의 동기와 행동의 동력과 그녀의 선택의 기준을 보시고 이렇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녀를 이렇게 축복하죠.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장 11절 12절 내용입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너의 그 더 나은 선택 내가 들었다. 12절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는지라. 그녀는 눈에 보이는 것을 크게 선택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크게 선택했고요.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실제로 그녀는 이방 여인이었지만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는 영원토록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확실히 그녀의 선택이 더 나은 것이었음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하프타임은 사실은 결단의 순간이고 선택의 순간입니다. 선택의 순간에 서 있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현실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 결국 선택하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룻처럼 영원한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 본드치라고요. 그분의 말씀을 선택하고 나아간다고 하면 하나님은 이 하프타임이 반드시 여러분에게 행복의 전환점이 되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더 온전한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세 가지 다시 기억하는 의미에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동기, 감사의 동력, 더 나은 선택.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서겠습니다.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니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 2절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하프타임이지만 주님은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 피하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의 처음부터 끝까지를 쥐고 계시는 분은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세상은 갈수록 맛없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것이라고 하며 주 안에서는요 갈수록 맛있어지는 포도주와 같은 세계가 있습니다. 하프타임에 서 있는 우리 보아스가 예수님의 상징이라고 하면 룻은 신자의 상징이 되어야 되겠지요. 감사가 사랑이 동기가 되고 감사가 동력이 되고 더 나은 선택, 더 영원한 것 하나님을 선택하고 말씀을 선택하는 인생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맛보고 나누어주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온 마음 다해서 주님 앞에 주의 이름 고백하며 기도를 힘든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전 인생을 주님께서 쥐고 계셨습니다. 때때로 말하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씁쓸한 시간도, 또 주님의 징계의 채찍같이 느껴지는 시간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를 더 나은 길로 이끌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한 해의 반절에 서 있고 인생의 또 전환점 앞에 서서 주님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후로 나의 모든 삶의 동기가 사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행동의 동력이 감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까지 쉬운 길, 눈에 보이는 길, 그리고 세상의 길을 선택했다고 하며 하나님 붙잡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길을 선택하는 자 되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축복의 증인이 되어지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이 행복을 나눠주는
저와 우리 공동체 되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